에스더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부림절입니다. 부르가 제비 뽑다고 부림은 복수, 제비를 뽑다, 제비들을 뽑다죠. 제비 뽑다와 제비들을 뽑다. 이 두 날을 부림, 부르와 부르 두 날이 부림이 된 겁니다. 부림. 이 부림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이면 12월 13일, 양력으로는 3월입니다. 3월 13일 금식하는 날. 그리고 아달월 14일 부림, 두 번째 제비를 뽑은 날이죠. 파티를 하고 아달월 15일은 수산 사람도 파티를 하고, 그래서 이 두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먼저 성경을 읽죠. 에스더서를.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삼각형 과자, 하만의 귀, 입 그런 의미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사람들이 거리에 다 나와서 축제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목소리 좋은 분이 읽습니다. 읽는 중에 하만이 나오면 야유도 보내고, 에스더 모르드가 나오면 환호하고, 9장 22절을 읽을 때는 모두가 이제 소리를 내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에 다 나와서 그날은 마음껏 즐기고 술도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이 떡도 하만의 귀 입이라고 해서 이 떡도 삼각형 떡을 만들어서 먹고, 또 이제 예물을 나눠주고 구제하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날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이 두 날, 또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푸고 즐긴지라. 왜냐하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두 날을 이렇게 지킨 건 누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 누가 나와서 야 8월 15일은 광복절 경축일로 지키자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지킨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킨 것처럼 모두가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예 지키도록 명하셔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두 날 부림절을 지키고는 있는데 사실은 부림절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게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부림절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미를 올바로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림절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부림절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 삶의 여러 사건과 역사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은 단순히 25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따라 이런 일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모든 곳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우리도 이와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경험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과거 역사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 모든 삶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림절을 지키게 하실 계획, 부림절이 지켜지도록 하실 계획, 처음에는 그 속에서 우러나와서 지켰죠. 그리고 그 지켜지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지켜지게 됐습니다. 지켜지게 된 그 불임절을 지키도록 명하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불임절을 지키게 하실 계획이 있고 그게 계속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불임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불임절을 지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째는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아수르의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의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딱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한 거죠. 기록해서 그게 규례가 되도록, 규례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게 규례죠. 규례로 딱 세워지는 그 방법을 통해 불임절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불임절을 기록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이 여러 사건들을 예비하시고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죠.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말. 그날 이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통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가 십자가에 분명히 보여졌는데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말들, 보이는 잠시 없어질 그림자들이 너무 깊이 기록되어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속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지도록 돕기 위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끝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는 너는 나와 하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마음에 저절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같이,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만, 아버지의 언약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느 것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 그 생명 없는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그늘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죠. 사람에 의해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걸 돌아오게 하신 걸 보고도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하만을 통하여 조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언약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언약이 기록되어진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딱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어서 내 걱정, 내 자식, 내 인생, 내 문제, 내 나라, 내 일이 아니라 이 나라가 주님 나라고, 이 사건과 이 문제가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있고, 내 과거가 다 주님 것이고, 내 미래가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인으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이걸 통해 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가 되도록 도우시는 소망이 항상 고백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면 항상 무슨 말을 해도 소망, 장래 희망과 미래의 소망이 내 입술에 나옵니다. 보이는 사건은 똑같은데 아유 걱정이야, 안 되겠네, 어쩌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항상 소망. 그리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럽다라고 생각하는 온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부드러운 진짜 마음은 주님이 주되시고 주님 것이 다 내 것이어서 너무 부요해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는 넉넉한 마음이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어떤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인데, 더 이상 남과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남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경쟁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왜? 내 의는 이미 다 포기했고 주님의 흠없는 의가 내 의가 됐으니까. 내 삶이 남 앞에 부끄럽고 초라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온유죠.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이죠. 아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이것저것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간직해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지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속에 한 규례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규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규례로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기록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들을 하러가신 거죠. 그 사건 자체가 해결되고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문제 자체가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결국은 내게 한 규례를 세우고 주되심을 기록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일이 잘 됐냐, 잘 됐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가를 발견하고자 하고, 또 일이 안 됐냐 그러면 일이 안 됐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 된 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교훈과 책망과 바라김과 의로 교육함이 있는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산 게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호흡이 없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 상황이 현재
까지 일어났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과거의 어떤 사건도 얼마나 내게 보배롭고 아름다운 일들이고 귀한 일들이고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일이 어떤 일이건 다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게는 앞으로의 모든 삶이 너무 소중하고 기대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곧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구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부르가 있었기 때문에 불임이 있습니다. 유다인을 죽이고 멸하려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죽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불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임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부르를 허락하신 거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입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불임도 없습니다. 불임이 없으면 언약도 기록되지 않고 내 삶의 어느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불임이 있으면 죽음마저도 내게는 유익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부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불임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계속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부르를 허락하십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시간에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다양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 삶에 무의미하거나 또 나에게 손해를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IMF 때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고 일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일상이 된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임의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죠. 이 불임이 오기 위해서는 부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고 내가 나의 한계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정해진 나의 한계를 모르는 게 가장 불행한 거죠. 그게 부르가 없는 겁니다. 하만에 의해 부르가 발표돼야 불임이 임합니다. 그걸 모르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일마다 때마다 아픔과 어려움도 주시죠. 그 어려움 때 내가 정해진 존재구나.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예측한다고 내 미래가 내 계획과 예측대로 되는 게 전혀 아니구나를 그때서 겨우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부르는 불임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우리를 죽이고 멸하려는 조서들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규례로 세우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자 했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함께 왕노릇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절망했습니다. 낙심한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개를 잡아주신 후에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 네가 누군가의 띠에 의해서 끌려갈 거다. 이 띠가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 더 이상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너를 좌우하지 않을 거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죽음으로가 내가 제 일해줘서 불임에 딱 부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죽음입니다. 이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베드로는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심겨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가정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횃불로 온몸이 태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을 하면서, 찬송하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 고난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불임의 능력, 잔치를 즐기고 나누는 복된 삶, 기쁨과 즐거움, 참된 기쁨과 즐거움, 어떤 환경과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 굳건하게 하심, 강하게 하심, 진짜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게 하심, 견고하게 하심의 손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부르를 깊이 경험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 허물로 죽은 자이구나, 부르를 경험하고 온 몸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더욱 주님의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고난의 크기만큼 불임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이 눈앞에 오는데도 그 죽음이 바로 불임,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과정임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여러 고난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불임절이 지켜지도록 돕고 계시는데, 그 불임이 오기 위해서는 부르가 있어야 돼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느니라.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임이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언약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하여, 이 부르를 통하여 죽은 자의 이미 정해진 걸 깨닫게 하심을 통해,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함을 통해 왕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불임이 되죠. 왕 앞에. 제일 중요한 건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미련하고 더러운 말로 가득 찬 악한 입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나를 위해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안 보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돈, 사람들, 상황들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게 나의 왕이 되어서, 이 거짓 왕들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평안을 도적질하고, 감사를 도적질하고, 부여를 도적질하고, 불평, 원망, 낙심, 염려, 근심, 불안, 후회, 자책, 정죄, 온갖 어둠으로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불의를 통하여 불임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왕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전 세계는 세계대로, 보건당국은 보건당국, 각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바이러스 퇴치 백신이 나올 거고, 뭐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때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를 통하여 얼마나 내가 왕 앞에 나가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는가를 깨닫고 정말 왕과 관계를 맺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왕 앞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양실에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 듣고 저도 놀랐었는데, 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왕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일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담대함과 확신, 아니 나가면 뭐 혹시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 내 이야기를 안 들어. 전혀 그럴 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미 얻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얻었는데도. 그래서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모든 왕 앞에 나가며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불임의 복을 누리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절기가 우리 안에 규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죠.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는 두려움이 한순간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두려움의 요소들은 때마다 시마다 계속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왕 앞에 나가지 않는 걸 아신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 하나님이 왕 앞에 나가도록 도우시는 손길이죠. 손길. 그래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올 두려움을 염려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 두려움들이 나의 좋은 축복의 도구가 돼서 그때마다 왕 앞에 나가는 기회로 삼아서 왕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 주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여. 왕 앞에 진심으로 나가면 맡긴 건 다 책임져 줍니다. 맡긴다는 건 내가 맡긴 물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맡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맡기지만 전혀 그 맡김으로 말미암은 주님께 나가서 모든 걸 맡겼는데도 그 맡긴 자의 기쁨, 맡긴 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맡긴다는 건 내가 맡긴 물건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맡긴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 나의 주되심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얼마나 나의 삶을 열심으로 돕고 계시는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맡겼다고 하지만 맡겨지지 않은 거죠. 진짜 맡긴 사람은, 주께 피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마음 속에서 나온 거지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 주님이 내 안에 주 되시고 불임,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기록되어졌을 때 저절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 힘, 우리 노력, 우리 능력으로는 일생 동안 솔로몬의 고백대로 어리석고 미련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자연과 환경의 여러 변화,
내 삶에 애기치 않는 여러 문제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하만의 불의를 허락하심으로써 내 안에 불임이 기록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잔치를 즐기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도록,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삶.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예레미야 30장 30절 보면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인데, 근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기쁘게 생각하노라. 이미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들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씨가 말라버렸는가를 이 세상 역사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때 아예 이 손 사이에 고리를 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대로 고리를 끼어 이 굴비 엮듯이 엮어간 그 유적이, 그 판이 돌판에 새겨진 그 모습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들을 책망할 때 깊이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걸 통해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녀의 회초리로 때릴 때 아이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아이는 다리가 아프지만 부모는 가슴이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죽음, 이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잔치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오늘의 삶 속에 영생이 소유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생각, 그 창자가 들끓는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나 혼자 고난과 어려움 속에 두시지 않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 상황들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 삶의 상황 사건들을 통해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가, 그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깊고 높은가,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찬송과 가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비구비 속에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 그 불임이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자기 일에 즐거워합니다. 지금도 가족이 함께 모여 살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TV에 보면 저기 네팔이나 이런 나라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5년, 10년씩 떨어져 살면서 10년 만에 만난 그 아빠와 부모와 자녀와 부부가 그 함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밥 먹는 짧은 시간이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정에 밥 먹는 시간이 그냥 서로 염려하고, 그러다 뭘 내, 어떻게 될래, 너 그런 데 잘 살래, 짜증내고 걱정하고 염려를 심는 시간, 부부가 서로 앉아서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만나게 한 그 부부가 서로 만나서 뒤를 돌아보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살겠니, 남의 가정은, 이러면서 즐거움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도 없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서로 안 배우면 안 배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속에 언약이 기록돼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이 상황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고,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들을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뒤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 다시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옳았니,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앞날의 모든 걸 나를 위해 그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속에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황홀한 마음으로 앞날을 기대하면 되니까 앞날을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잔치를 즐기며 더 나아가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줄 수 있는 예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보아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 속에 모든 보아가 감춰 있어요. 문제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 오늘 청한 형제 간증에도 잘 나왔는데 부모들은 자꾸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남보다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건강에 가문이 그래서 사업이 안 돼서 경제가 어려워서 참 많이 왔어요. 어느 것도 우리에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속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한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줄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고백의 삶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 나눠줘야 될 것은 끊임없이 사건과 상황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속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가, 이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가를 끊임없이 나누는 게 진짜 예물을 주는 거죠. 진짜 가난한 자는 이 그리스도의 보화를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진짜 가난한 자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진짜 가난한 자고, 그래서 그 언약이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이 전부인데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내 거고 내가 아버지 건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체험된 만큼만 내 삶에 보화를 갖고 있고 가난함이 없어지죠. 아직도 그게 없으면 가난한 자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주려면 내가 먼저 거룩한 산 재물이 내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산 재물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닫고 권하는 겁니다.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걸 서로 권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노력들을 무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다 괴롭습니다. 부자가 되고 능력 있고 성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가정과 자녀와 사회와 공동체는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물을 발견하고 그 예물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걸 계속 나누어주고 그걸 계속 구제하는 자들에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에스더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눈먼 우리, 귀먼 우리, 어리석고 더러운 말로 가득 찬 벙어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렇게 불임절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잔치를 즐기고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과 자녀, 직장 속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즐기고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